에스겔서 14장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12장에서 19장까지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4장은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우상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면서도 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회개는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미래의 운명과 또 어떻게 잘 되기만 자꾸 바라는, 그래서 선지자에게 자꾸 찾아오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들, 두 부류죠. 그러니까 장로들과 그리고 백성들,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1절에서 6절까지는 장로들입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에스겔이죠. 그러니까 장로 두세 사람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앞에 와서 자신들의 어떤 이런 걸 잘 하게 해달라, 이렇게 온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에스겔에게 일러주시는데 3절부터 인자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죄는 짓고 있으면서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어떤 복을 받고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그 복을 줄 수가 없고 심판하겠다. 이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3절이 그 얘기인데요.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그렇죠. 그래서 죄는 짓고 있으면서 선지자 앞에 가서 어떤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는 지금 우상을 계속 섬기는 거죠. 그 우상의 수요대로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인데 회개를 안 하고 자꾸 다른 축복만 받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태도는 틀렸다. 6절에서 그래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렇게 회개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백성들이죠. 그 백성은 외국인들까지도 같이 포함되는데 이들도 똑같이 죄는 범하면서 또 어떤 다른 하나님의 말씀, 축복은 또 받으려고 또 그러는데 똑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하고 이제 또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문제인 겁니다. 회개는 하지 아니하면서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하나님 참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그 죄에서 실제로 돌이킬 수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회개가 필요한 것인데 선지자라고 하나님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촉구하지를 않는 선지자가 있다면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케
회개하라고 선포하지 않는 선지자가 있다면 그 선지자도 똑같이 취급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지자가 이제 9절이죠. 9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지금 이 유혹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이 범죄한 우상 숭배하는 이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하지 않고 그냥 달콤한 소리를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그런 죄죠. 그것도 똑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그러니까 선지자도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해야지 전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 그렇게 한다면 똑같이 죄인 취급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또 회개하지 않는 것을 징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완전히 회개시켜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그냥 징계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는 사랑의 어떤 매다, 사랑의 징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합니다. 11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회개하지 않을 때 때로는 징계를 가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는 구원의 필수 요소다 하는 것을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그 회개와 믿음 두 가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세례요한도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이렇게 하나님 믿으라 라고 똑같이 세례요한도 선포한 것을 볼 때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상태를 그럴 때 구원이 임한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한 것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또 이제 회개와 믿음인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자기 자신의 회개와 자기 자신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이 스스로 믿어야지 부모의 믿음에 의지해서 같이 부모님과 함께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에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그야말로 성경에 볼 때 가장 훌륭한 사람들조차도 자기 자녀들은 구원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여러 가지 네 가지 그 재앙을 가지고 그 재앙에서 건진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좀 반복하고 있죠. 여기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여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자기만 건지는 것이지 뭐 자녀들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16절 똑같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여의 말씀이니라. 예, 계속 뭐 가령 뭐 이제 네 가지로 지금 심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기근과 칼과 또 여기 뭐 전염병이라든지 사나운 짐승 이렇게 그래도 계속 자기는 구원받지만 자녀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뒷부분에는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인 스스로의 믿음, 본인 스스로의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천주교가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잉여 공로서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생각도 우리는 같이 있죠. 근데 착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착한 일을 한 그 성인, 거기 지금 이번에 데레사 수녀도 성인으로 포함시킨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김대건 신부도 성인의 반열에 올라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죽어서 그들의 공로에 의지해서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다 연옥에 간다는 것이죠. 이 선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연옥에 갔지만은 성인들의 그 공로를 남은 공로, 그들이 구원받고 자신이 구원받고 남은 것을 잉여되는 공로를 주면은 그걸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는 잉여 공로 사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틀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분명히 하지만 자기만 구원받는다는 것이지 욥도 뭐 다니엘도 안 되는데요. 자기 자녀를 구원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죠. 그래서 첫째는 자녀들의 구원 문제를 놓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들 스스로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걸 촉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도 죄를 짓고 있는 백성들에게 지적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본인도 그런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위치이기 때문에 본인도 그런 죄를 똑같이 죄를 범한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라 이 부분을 강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도 이제 결국은 복음을 제시할 때 죄에서 회개하셔야 됩니다라는 부분, 굉장히 껄끄러운 얘기겠죠. 왜 나를 죄인 취급하느냐 하겠지만 그 부분을 인식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 죄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복음을 제시할 때 회개를 또한 촉구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와 어떤 징계 이런 것들을 자꾸 하시는 이유는 결국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 은혜 가운데에서 회개하며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